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옷은 이를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다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시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60번 교독문제 60번 시편 제 139편 교독문제 60번 시편 13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노예로 선발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달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도 거기 계시며 손에 내게 다리를 펼친 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구하시며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가 있나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주이고 복 많은 날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영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8월달 들어서 마지막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귀한 제단에 나와서 마음을 보복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사모한 마음을 충만케 허락하셔서 목사님께서 준비한 선포한 말씀을 은혜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붙잡혀 끌린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한 주간 세상의 삶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한 성도들이 다시 9월 첫 주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마땅히 주일 성수에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은 성도로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께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드리는 점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뜻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언변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고를 본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하신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31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기억합니다. 엄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성소를 향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쁜 날이라고 고백한 귀한 찬양대에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참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와닿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구원에 참여하여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 평안, 참 기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금 찾아내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로 31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꿈을 가진 거북이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고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어찌하여 평강을 얻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재미있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요리 우리가 와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도요리를 가만히 보면서 경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울까? 딸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아들만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도예리가 10년 후면 15살 얼마나 싸울까? 근데 저는 우리 박예한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아는 말 잘 들었대. 경아는 말을 참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아침 내내 웃었습니다. 내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왜 애들 교회 안 데리고 나와? 말을 들어야지요. 그것도 일종의 싸움이야. 싸움이. 하나님은 우리랑 싸운다 안 싸우신다?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 뭐라고 된다? 철이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군다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만 먹었지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그 사람이 성장되기를 바라서 성도들이 성장한 길을 가기를 바라서 목사가 조금만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면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제가요, 우리 이효은 성도님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벌써 안지가 김포에 와서 10년째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에 교회를 김포에만 오면 꼭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하나님한테 막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왜 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한테 들었던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제가 지금 교회를 나옵니다. 가슴이 저리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21절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오늘 복받은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4,000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안 들었다?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지. 못 알아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잘 들으세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여기에 전도라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전도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인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생 복락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살고 싶고 끝없이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품에 안겨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구원을 믿는다. 그의 죄사함을 믿는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문벌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역대 기원전 460년경부터 지금 2400, 2500년 동안 수많은 석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몇 명이나 되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간격이 있어요. 간격. 누가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런데 내 속에 근심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근심은요 도윤이처럼 없어야 돼. 도윤이처럼 없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꼬맹이들이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철이 들면 엄마가 옆에 있어도 걱정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 때는 엄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철이 들면 왜 엄마가 있어도 걱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이다. 철이 들수록 엄마를 의지하는 힘이 더 커야 되는데 왜 어릴 적에는 엄마만 있으면 해결되었던 것들이 철이 들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영생복락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향락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석학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한계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인가에 도움이 있기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도전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면요, 한도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두셀라. 자, 969년을 사셨다고 성경이 계산을 해보면 969년을 사셨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몇 년 살았다? 18만 년을 살았다. 근데 여기에 결국은 저승사자랑 삼천갑자를 산 동방석이랑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18만 년을 살 수 있었는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엄청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옥황상제 옆에서 수석 비서관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옥황상제가 부럽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도대체 뭘 먹고 있길래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보니까 옥황상제만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천도복숭아. 그런데 어느 날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그 천도복숭아를 훔쳐서 지상으로 내려와. 그래갖고 옥황상제가 열을 받아갖고 저승사자 보고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동방석이가 얼마나 변신술 모든 게 영하니까 막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 여기에서 저승사자랑 동방석이 대결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남시에 가면 탄천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탄천이라는 내과가 거기서 동방석이랑 저승사자랑 대결이 붙은 거예요. 어떤 대결이 붙었는가? 수많은 아름다운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 내과에서 춤을 추게 하고 저승사자는 그 냇물에다가 숯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까만 숯. 그게 왜 씻냐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 희게 하려고 씻고 있다는 거예요. 숯을 희게 하려고 그 물에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동방석에까지 삼천갑자 동방석이 귀에까지 들어가요. 수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고 있다게 그것도 구경하고 싶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지혜로운 동방석이가 정신 나갔지. 숯을 희게 한다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하고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방석이가 딱 가서 보니까 그거 씻고 있거든. 저승사자가. 그 탄천대가는 시커먼 물이 계속
그렇게 가서 딱 물어본 거예요. 삼천갑자 동방서이가 저승사자에게 물으니까 그거 왜 씻고 있냐? 희귀하려고 계속. 그때 동방서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삼천갑자까지 살 동안 내가 아는 것으로는 숯을 씻어서 희귀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동방서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동방서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저승사자에게 잡혀 올라가서 옥황상제의 손에 죽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는 척하면 잡혀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혜 없는 자들을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를 무지하게 갖고 있던 솔로몬도 BC 470년경에 헬라를 지배했던 소크라테스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가 끝이 납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슴으로 인정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길이 온전한 길이기에 바다 거북이는 수천 킬로의 사막을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바다가 있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수천 킬로의 사막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막에 있을 때 육지 거북이들이 뒤집어지면요 자기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혼자 뒤집어져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이에요. 물 한 모금 안 먹고. 근데 그 동료들이 와서 넘어져 있는 그 거북이를 머리로 받아서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동료들이 한 달, 두 달 동안 머리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 크니까? 그래도 안 일어나.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십니까?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혜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냉랭해져 있는 이 세상,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식구들은 우리끼리 정말 친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라는 단어가 21절에 전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헬라어로 보면 게루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고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갑시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갑시다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거짓이 없기에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에 의하여 선포되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 선포되어진다는 말이 뭔가,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선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이라는 그 거룩함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라는 그 거룩함 속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투자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 속에 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곳에서 죄가 과연 무엇이냐? 정말 나는 내 삶을 위하여, 내 삶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모든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율이 엄마랑 싸우는 이런 환경들,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지향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다고 세상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냥 둘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처절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져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그 큰 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전과 승리와 행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 하나님 안에 모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고백들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무엇이 유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깃전에서 맴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그 소망의 완성됨을 보기 위하여 힘차게 기도드리며 힘차게 찬양하며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승사자 앞에서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던 삼천갑자의 동방석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를 갈무리하고 갈무리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여울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82장 아유의 소망 주
즐거운 노래를 놀록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잠을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드려진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배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므로 주님 말씀하신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셨기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고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발 세상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불안과 긴장, 초조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담대하고 강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하게 영광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보면 누구라도 찾아오고 싶은 교회,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교회, 청소년들이 꿈을 만들어가는 교회, 어른들이 장래를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11월 5일 주일 총동원 주일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492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며 살은 없고 고른 길만 고난 나의 용 쉴 곳 없어도 벚빛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실 복을 원하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현명하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곁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어서 찬미,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한겨울재단에서 주님의 이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